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세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창세기가 기록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신성과 권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2절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2절은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라는 사실이죠.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세요. 그리고 3절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은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신성과 절대적인 권세를 매우 놀랍고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모든 만물에 뛰어난 분이신지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완벽하신 분이시요 그분과 같은 분이 다시는 없다. 그분이야말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도 오직 우리는 이 핍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된다.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바로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내게 조금 힘든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조금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남보다 조금 비교된다 할지라도 나는 별로 개의치 않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내가 파악하고 알기 있기 때문이죠. 내가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속자라는 것은 누가 상속을 받나요? 보통은 자녀, 아들이 상속을 받게 되지요. 오늘은 단순히 물려받는 자가 아니라 이 만유의 상속자는 그분이 모든 피조물을 소유할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 우주의 주인이라는 선언인 것이죠. 예수님의 우월성을 묘사하는 순서에서 먼저 상속자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창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만유의 상속자라는 표현을 먼저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 이 만유의 상속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잡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창조주보다도 만유의 상속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상속자나 창조자는 단순한 지위나 직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질적 존재 그 자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함인 것이죠. 따라서 상속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상속을 받았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나라, 주님의 나라, 바로 예수님의 나라에 우리도 함께 포함되는 축복, 바로 그 축복을 은혜로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속의 표현, 바로 이 상속자라는 표현은 미래의 확실성, 인류를 향한 구속 계획을 표현하는 강력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주는 적용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자 공동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어요. 신자로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상속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상속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정체성을 세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한 우리 또한 상속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상속자예요. 우리도 상속자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도 상속자이고 예수님도 상속자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 정말 누구인지 몰라도 대단한 발견이며 대단한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그 당시에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영광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분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신분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동 상속자 영광의 신분 여러분은 과연 포기하고 버리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에도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에게도 그 영광이 보장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난은 단지 짐이 아니라 우리의 상속이 확실하다는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창세기의 창조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우주의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나를 구상하는 나와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의 솜씨지요. 내가 사는 이 아름다운 세상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치밀한 계획으로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인 것이지요. 따라서 주님 안에서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창조와 상속의 순서, 이 흥미로운 점은 히브리서 저자가 상속자를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창조자를 언급했다는 점이죠. 이는 창조 자체보다도 상속받은 권위에 더 큰 주목을 두는 신학적 배열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가 우리 미래에 대한 확실성과 희망을 강조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 불완전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위험하고 핍박이 심하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신앙생활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갈등의 환경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 서신을 보냈다고요? 너희들은 마음에 갈등하지 말라. 요동하지 말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미래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확실하다. 이 미래에 대한 확실성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상속자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강조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코로나와 같은 핍박이 있었고, 교회 나가지 못하는 핍박이 있었고, 환경이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 사람들이 침묵했지요. 아, 나는 교회 안 다닌다고 부정하기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무교로 나는 종교가 없어. 무교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단지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창조자이심을 통해서 하나님, 곧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분, 동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의도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창조주로서의 모든 피조물 위에 그 권위와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분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 안에 있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욱더 큰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어떠한 시련이 올지라도 핍박이 올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